강한 거죠. 이길 줄 아는데 세상의 벽이 너무 높은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한 거죠. 야, 세상을 살려면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이거 없으면 안 돼. 청년들이 그 소리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말고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하는 모습 가운데서 쓰러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청년들의 입술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였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선포가 일어나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하나 잡았습니다. 어느 청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수련 너무 쉽게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찔렸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 정말로 이 수련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의 신명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수문학 광장 부흥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서도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수련회 비슷한 걸 하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수련회 가운데 여기에 임했던 주님의 말씀과 여기에 임했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준비했습니다. 우선 본문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이라는 장소에서 부흥회 비슷한 게 열렸습니다. 그렇죠? 일시는 언제입니까? 우리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박 3일로 가는데 여기는 단지 하루였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수련회. 2부 순서로 많이 먹을 걸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시간이 6시간 정도 됐습니다. 각오하고 가야지, 청년들. 그지? 6시간. 대꾸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예요. 아직 청년이 무너졌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네, 주제는 주님의 그 모세가 지은 모세 오경, 그 율법책을 통한 이제 말씀들을 누가 전하냐면 강사님으로는 학사 에스라님께서 오십니다. 기대하는 그런 부흥회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회장, 이걸 모든 걸 총괄하는 건 느헤미야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 스텝들은 레위인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이 부흥회 가운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사모하면서 어떤 은혜가 부어졌을까 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어떤 은혜가 부어졌냐면, 첫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 6시에 모인 거죠.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다 모였습니다. 지금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학사가, 지금 우린 크리스탈 멋있는, 그쵸? 거기는 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근데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이라 그랬습니다. 에스라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이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썼던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여러분이 저를 올려다보는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서 율법책을 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으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났던 것이죠. 자, 해볼까요? 큰 거 있는데요. 펴볼까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을 목사가 읽으면요, 목사로 읽으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가서 우리 청년들은 할 겁니다. 피는 순간 일어나는 거죠. 늦게 일어난 애들은 혼날 거고, 그죠? 뒤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했다. 뭐예요? 찬양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고백했을 때 우리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했을까요? 아멘, 아멘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꿇어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배를 가리켜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는 목사로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특별하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자세들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집중하고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존중하고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사회자를 통해서 성경 봉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읽어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준비돼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작정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수련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받기로 준비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서 내가 받기를 결단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통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설교자, 목사 전해봐. 날 한번 감동시켜봐. 우리 청년들 그러거든요. 청년들 들어오면 앉아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멘트 저런 멘트 이런 멘트가 저 친구한테 갈까 할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막 권하고 막 부탁하고 막 때론 협박하고 막 해야 그래도 한번 눈 감아주고 손 들어주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저에게 한번 은혜 주세요. 재밌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졸음도 깨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 내가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적극적인 모습, 준비된 모습이 예배자로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어요. 쉼으로 좀 잡았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한데 이 친구들 너무나 지친 삶 가운데서 저 친구들 준비 열심히 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몽골 갔다 왔죠. 몽골 한 달 전부터 빡세게 준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치부 여름 행사 했죠. 유초등부 여름 행사 했죠. 그리고 중고등부 외부에 가서 그렇게 특별히 간 건 없지만 그래도 할 만큼 했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배델 있죠. 그 전에 중부노획 그건 애들은 좀 안 했지만 이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지금 한 100명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죠? 교사 애들이 막 100명 되냐? 그게 아니에요. 저 애들이 했던 애들이하고 했던 애들하고 한 탕, 두 탕, 세 탕 뛰고 지금 4탕째 뛰는 거예요. 그죠? 고생했어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그래서 좀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는 좀 쉬어보자. 좀 평안하게 누려보자. 그러나 말씀은 있다 했는데 그래서 래프팅도 넣고 아침엔 그림도 그립니다. 그림 풀이 좀 오래되시죠? 그림도 그리고 그것들을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미안하다. 회장이 정신을 못 차려. 주제가 쉼인 줄 안 거죠. 그래서 범서가 주제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야,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았었어요. 너무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셔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전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때마다 시마다 내게 읽혀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지길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로는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씀이 들려지는 수련회, 말씀에 이들의 심령을 울려서 울게 하는 수련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설교는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욕도 합니다. 들어라는 거죠. 때로는 유머를 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리기 위해서 예화도 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한테 잘 들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물론 이 고민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정확히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시는지 그걸 설교자가 깨닫고 공부하고 연구해야겠죠. 그러나 설교자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저는 들려지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지도 짜보고 대지도 이리저리 해보고 어떤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동부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선 유초등부라고 하죠. 초등학교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요? 6학년까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는 유초등부 설교입니다. 더구나 1, 2학년 좀 더 큰 교회는 3, 4학년, 4, 5학년을 5, 6학년을 나누는데 우리같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설교자가 너무나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 맞출 것인가? 제가 언제 한 번은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봤는데 출제자가 1, 2학년 애들한테 히브리서의 본문을 얘기하면서 뜻도 모르는 답들을 주관식을 막 해서 예상 문제를 주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게 뭔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도 몰라요. 문제를 읽는 것도 얘들은 몰라요. 그러면 뭘 얘기하고 준비하고 가르치라는 것인가?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은 전 그것 때문에도 참 화가 나는 게 우리 정말 착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것을 애들한테 가르쳤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쳤었어야 되는데 하는 죄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걸 낸 사람 도대체 누군가? 어떻게 아이들에 대한 수준과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무시하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던져줄 수 있는가? 그리고 교사 선생님 뭐가 죄길래 이런 죄책도 느끼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들리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7, 8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사람이 많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아멘. 예수야를 비롯한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로 보면 조금 모호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고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세번역 성경의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야를 비롯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통역을 하고 그 뜻을 밝히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역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통역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왜 이들에게 통역을 해야 됐습니까? 왜 이들은 에스라가 전하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 나라 가운데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잡혀갔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돌아왔어요. 1차 때 잡혀가고 3차 때 돌아오는 걸 보면 15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날 수 있도록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은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한 상태에서 그 자녀들이 돌아온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이들의 모국어가 뭐였습니까? 히브리인들이기에 이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였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페르시아에 살면서 그때 당시에 공용어로 세계적인 힘을 가진 그 나라들의 말로 사용했을 때는 아람어를 썼다는 거죠. 이 자식들이 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영어를 더 잘하게 된 것이죠. 한국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잃어버리고 일본어를 더 많이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니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들을 수 있던 레위인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통역해줘서 그 뜻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친 게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너무나 심하게 친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모국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의 비극, 죄의 결과로 그 세상의 거대한 바벨론, 페르시아 가운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서 힘의 논리, 그 다음에 돈의 원리, 그리고 수많은 권력에 취하고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을 대표하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게 가장 귀한 말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도무지 그걸 깨달을 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 가슴을 쳤냐면 이게 우리랑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오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보면 찬양을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할 때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입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오늘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서는 달관 세대라 그럽니다. 달관 아십니까? 요즘 또 우리 청년들 달관 세대라 그럽니다. 달관이란 건 뭡니까? 한 인생 6, 70년 살아보니까 이거 해도 저거 해도 다 비슷하고 이거 먹어도 저거 먹어도 다 비슷한 거다. 달관한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20살 때, 30살 때, 30살 청년 아니냐? 아, 맞지? 30살 때 달관한다는 거죠. 포기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이죠. 근데 또 이렇게 불쌍한 것만은 아닙니다. 청년들, 하나님 말씀 아니?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수많은 정보들은 다 알아요. 무슨 기사가 오르는지, 뭐가 이슈인지, 뭐가 웃긴 동영상들인지 다 알아요. 수많은 커피 메이커들 있어요. 그죠? 그 가운데 여기 아메리카노 얼마야? 여기 아메리카노 얼마야? 여기 100원 차이나 200원 차이나 300원 차이나 다 알아요. 핸드폰 요금제가 얼마나 틀린지 다 알아요. 백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요즘 신상 화장품이 뭔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취업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성향과 그것도 다 파악하고 알아요. 근데 가슴 아픈 비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모른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목사 너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그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크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도 세상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졸음밖에 오는 게 아닌 거죠. 이것 가운데 옵니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 먼 땅에서 다시 불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세우게 하시고 이제는 숭문학광장으로 모여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걸 저 영혼들이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뜻을 밝히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울어요. 왜? 내가 죄졌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회개의 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도무지 모르고 살았구나. 우는 겁니다. 또 그랬겠죠. 고국에 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바벨론에 있어요.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거기서 고통받고 또 있어요. 울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우리도 울길 바랍니다. 저도 울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가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들려지니까 회개의 영이 진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가 울고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도무지 들려오죠.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근데 도무지 나한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나를 보시고 우시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들, 담임 목사님과 수많은 그 부교육자들과 여러 셀장들과 하나님께서 날 읽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단지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과 힘이 되신 것까지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다 우는 거예요. 다 울고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막 울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를 비롯한 느헤미야와 수많은 이 레위인 사람들이 그러는 거지. 야, 울지 말라. 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다. 울지 말아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너무나 멋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걸 들었을 때 소름이 돋습니다. 너 울지 말라. 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이들이 왜 기뻐하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뻐하라니까. 근데 여기에 왜 기뻐했냐고 나오냐면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들에게 말씀이 밝히 들려졌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도대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이들은 이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여기서 하여금 구원하여 주고 너희로 하여금 뭘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세우고 이제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사명들을 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을 얻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맡기시는 것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포로 생활에서 끝내시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 성벽을 세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명 가운데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은혜를 발견해야 하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울어야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비전,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까지 깨닫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교수님의 설교 글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한국 그 교회사를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초대 한국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 우리가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처음 생긴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에 기여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신분제를 또 무너뜨리는데 힘을 내고 또 서어를 차별하고 남녀 차별하는 것을 폐하고 또 이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학교를 세워서 애국자들을 배출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 또한 하고 그리고 전쟁 때는 우리 6.25 전쟁 때는 국가를 지킨 교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그 초대교회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굉장히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비판받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난하고 이렇게 지탄하는 가운데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는가?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왜? 그것은 지난날의 교회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들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했을까요? 우리 해방 후에는 친일파를 척결하는 데 실패했답니다. 무엇보다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고 거부한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다 그 제국주의 가운데서 힘들어서 다 절을 하고 그것들을 허용했고 교회도 그것이 괜찮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했습니다. 근데 해방 후가 되니까 그것이 죄라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는 것이죠. 당연히 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들이 오히려 절을 안 하고 토익된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절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에 서로가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해방 후에 정말로 교회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 60년대는 어떻습니까? 5, 60년대는 분열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교단끼리 계속해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근데 표면적으로는 성경의 해석 차이다, 신앙의 차이다 하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도권 싸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부터 원조가 계속해서 왔는데 이 원조를 어떻게 더 차지할까 하는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분열은 지역별로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이 분열이 지역의 갈등 또한 조장하면서 교회가 제대로 된 모습을 못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 80년대는 어떻습니까? 7, 80년대는 보수적인 교회가 민중의 소리, 민중의 아픔과 고통들을 외면했던 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밀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부득이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들을 축복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고통하고 정말 민주화를 바라는 민중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을 다 외면했던 모습들이 교회의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90년대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90년대는 세속화를 질주했다는 거예요. 세속화로 질주했다는 것이죠. 세상의 논리에 충실해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가르쳤던 시기라는 것이죠. 아파트 사고 자식 좋은 대학 가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것인 양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의롭게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을 변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못했던 시대가 9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회사처럼 되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교 모임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클리닉처럼 되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본질 잃어버렸다는 교회인 것이죠. 습관적으로 교회 오고 좋은 설교,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찾아다니면서 종교적인 소비자가 되었다는 거. 청년들은 자기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그런 고백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 어른들은 과거 영광에 안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과 주부들은 내 삶을 살기에 너무나 바쁘고 짓눌려서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거대한 세상 앞에 세상은 거대해지는데 나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설교 가운데 물어봅니다. 근데 그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영향력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이 말씀이 밝게 깨달아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임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를 받아와서 내 사명을 깨닫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다가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만이면 충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 밟는 땅 모든 땅 정말로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 우리 엄마한테 듣고 싶은 얘기 무엇인가?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들아, 야 딸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 그리고 많이 얻을수록 좋고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 근데 설사 그게 없어도 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한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쟤들이요, 우리 부모가 돈을 좀 못 벌어온다 그래서, 내가 흙수저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원망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들으시는 것 같길래 제가 욕을 한번 했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너한테 집 못 마련해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뭐 못해줘서 미안하다. 그런 걸로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애들이 듣고 싶은 거,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힘들거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 청년들도 힘들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거든요. 그러면서 저 친구들도 계속해서 고민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나? 아니면 교회만 오고 밖에선 숨겨야 되나? 고민하는데 내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내 부모님은 주님만으로 충분하더라. 내 부모님은 주님이 나의 힘인 것을 믿고 살더라. 그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주님의 일 못합니까?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목사 너 선교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 선교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가서 있는 사역지도 준비해서 가야 되고 너 지금 둘째 태어났는데 너 어떻게 할래? 얘기하는 거. 인정해요. 다 인정합니다. 야 목회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다 맞아요. 맞는데 근데 저한테 어느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야 이 목사 내가 보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거 없어도 주님만으로 되더라. 정말 듣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말 그거예요. 주님 돈 없으면 주님을 못합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교회 와서도 기죽어야 됩니까? 돈 없으면 헌금 못하면 교회 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못하고 이렇게 기죽고 대표기도 할 때도 뭐 할 때도 나서지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길입니까? 이게 사도들이 간 길입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사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은 배가 있는 거죠. 이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건데 그건 내게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거든. 너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너 아직 젊어서 그래. 제가 나이 먹으면 정말 나이 먹어서 50, 60대 됐을 때 제가 강단에 선다면 살아보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그 가슴 가운데 주님 갖고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너무나 두서없고 너무나 때로는 버릇없어 보이는 말투로 주님 전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주님의 자리에 늘 간절히 나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밝게 알아서 내가 계속해서 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임을 고백하며 이 삶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주님 가슴 가운데 모시고 가슴 가운데 담고 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